안녕하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화합을 독려하기 위해 한 가지 기도문을 채택해서 암송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을 테고 제자들도 그들만의 기도문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은 이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바와 같이 갈릴리 전기 사역이 이루어지던 때 대중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이미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유대 후기 사역에서 다시 한번 초기에 주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헬라어 파테르는 아람어 아빠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존경과 친밀감을 나타내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호칭의 혁명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녀들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사탄의 통치를 끝내시고 당신이 직접 다스리실 것을 갈망하는 간구입니다. 3절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 공급은 그날 주어집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직역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입니다. 당시 유대 풍습은 빚을 진 사람들은 채권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빚 탕감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빚 탕감을 명하신 하나님께 죄의 빚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기 위해 무게를 달아보듯이 어떤 것을 입증하는 일종의 시험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5, 6절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기도할 이유를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한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해 찾아오는 일은 뜨거운 기후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7절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는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나서 주기가 싫다는 주관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끈기, 끈질김,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몰염치, 뻔뻔스러움, 집요함, 무례, 전통 예법을 무시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 밖의 친구는 빵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먹이려는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끈기 있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뻔뻔스럽게 여겨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와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요청이 불의한 자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돕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은 간절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점점 적극성을 띠는 자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집요함과 끈질긴 인내와 열성이 담긴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12절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마태의 떡과 돌, 생선과 뱀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말할 때와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예를 다르게 드신 것이라고 봅니다. 물뱀이 가끔 고기 잡는 그물에 걸렸습니다. 물뱀은 이방인들은 식용으로 사용했는데 잡아서 요리하면 보기에 따라 생선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결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갈을 말면 계란같이 보입니다. 맹독성이 있는 음식을 주어서 자녀를 곤경에 빠뜨리는 아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의 좋은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성령이 됩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뻔뻔스러움이란 단어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뻔뻔스러운 사람은 체면도, 수치심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이 뻔뻔스러움의 대명사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 있는 담대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자녀로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살 수 없다고 절실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계획이 이 땅의 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